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실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화 중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토마스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8쪽이고요. 자, 신은 그의 존재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 전체의 제1 근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존재론과 마찬가지로 이게 신 얘기를 하는 건 존재론을 한층 더 깊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서론에 나와 있어요. 신증명을 신증명은 그거죠. 간단히 말하면 한 분의 신이 존재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나름의 답을 한 건데요. 신에게로 이르는 5가지의 길이라는 요런 이름을 가지고 5가지 하나씩 볼게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유래하여 토마스에 의해 처음으로 스콜라 철학에 쓰여지기 시작한 첫 번째의 증명은 이 운동의 부분에서 생기는 이라고 나오고요. 운동이라고 하는 경험적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그 골자는 아무것도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으므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움직여지고 있는 자가 움직이게 하는 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서 추구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에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자가 없다면 두 번째로 움직이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두 번째의 원인은 그 첫 번째의 원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자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이며 이것을 신이라고 한다. 플라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첫 번째 것에 도달하거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것, 이 부동의 동자라고 했었죠. 여기에 도달하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증명인데요. 간단하죠. 모든 건 운동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일으킨 자가 있지 않겠냐. 그게 신이다. 요런 증명이에요. 지니님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고 자, 네네. 예, 그러면 두 번째 증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명은 능동인을 갖고 설명을 해요. 자, 능동인을 고찰하고 모든 원인들이 또 그 어떤 것에 의해 원인이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다시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그 원인이 주어진다는 등등의 사실에 착안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의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까 첫 번째랑 증명 방식이 동일하죠. 운동이 원인으로 대체된 것뿐이고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원인이 있겠죠. 가장 첫 번째 원인. 그게 신이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첫 번째 원인이 없으면 중간 원인과 마지막 원인도 있을 수 없다. 즉 무한한 원인의 계열이 일관해서 이어질 수는 없다. 원인이 이게 아까 운동도 무한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맨 마지막 원인 이게 마지막 원인 맨 먼저 맨 가장 최초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가능성과 필연성에서 생기는 이라고 나오는데 우연적 존재자라는 개념으로 밝혀진다. 이 세 번째 증명은 모든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필연성과 가능성으로 설명을 해요. 필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가능적인 존재다. 이 오직 가능하기만 한 존재는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우연적인 존재만 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하나의 존재자가 있다. 이게 신이겠죠. 이 존재자는 필연적인데 그 스스로에 의해 필연적이건 또는 밖의 것에 의해 필연적이건 여하튼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일도 역시 무한한 계열을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이 스스로에 의해 필연적인 하나의 존재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필연적 존재가 있고 이 존재자 때문에 모든 우연적 존재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제 이 세 가지 아까 했잖아요. 운동 그리고 원인 그리고 지금은 필연성 뭐 가능성 이런 얘기했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면 근본적으로 보자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증명 과정들은 한 가지의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증명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은 인과 명제와 무한한 후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명제다. 호세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우주론적인 증명이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인과 명제는 이게 아까 구조가 동일하다 했잖아요. 운동을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것도 인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어떤 운동이든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인과를 최초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뭐 운동이든 원인이든 뭐 필연성이든 가능성이든 그 인과 명제로 설명을 하고 무한한 후퇴는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세 가지의 신증명을 해내는 거죠. 이게 우주론적 증명이라 하고요. 뭐 다섯 번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증명은 완전성의 단계에 의한 증명인데 보다 더 완전한 것이나 보다 덜 완전한 것을 배후에서 하나의 최고로 완전한 것을 꿰뚫어 본다. 이 최고로 완전한 자는 우리들이 보다 많이 또는 보다 적게라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되는 척도라고 합니다. 이 최고로 완전한 자는 동시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의 근거이기도 하다. 최고로 완전한 자. 요 가치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들은 이 최고로 완전한 자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네 번째 증명이고 다섯 번째는 세계를 지배하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하고 목적론적인 신증명이라고 해요. 이 증명은 스토아파에 의해서 특히 키케로와 세네카에 의해서 알려졌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있다. 따라서 이 한목적성을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최고의 지성이 있어야만 한다. 토마스는 신의 개념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개념이라는 것과 신이 직접적으로 직관된다는 것 및 안셀무스의 신증명 등을 부정한다. 토마스는 자기가 철학적인 고찰에 의해 종교적인 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증명은 목적론적인 증명, 최고의 지성이 있어야 하고, 이게 다섯 번째고요. 자, 이제 다섯 가지 이제 신증명에 대해서 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640페이지 언급이 되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증명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출처는 우주론적인 증명이라고 일컫는 바처럼 그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증명에서 가지고 온 바이고요. 정확히는 우주 제1원리 뭐 이렇게 해서 자연하게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첫 번째로 읽어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 우주론적인 어떤 증명 아니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철학사에서 어떤 큰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분야에서는 형이상학이겠죠. 그리고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 자체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신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논리 혹은 형이상학의 본질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긴 하나 그것이 과연 신에 대한 메인 논의인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되게 비교적 다른 챕터보다는 조금 쉬웠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격가지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사실 철학적 어떤 맥락 안에서 철학사 안에서 신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었던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번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정말 신이라는 신을 대상화해서 신 자체만 두고선 보고자 했던 어떤 뭐 신학일 수 있겠지만 신학 역시도 사실 그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학사 역시도 신의 문제를 어떤 철학의 한 지평 안에서 본질적으로 뭔가를 다루어내거나 아니면 취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을 얘기를 했냐면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퀴나스처럼 여러모로 다른 철학사와 철학 사상가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그것을 본질의 영원성을 가지는 어떤 한 본질의 핵심에 두고 그것을 전개시키고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논의에 대한 부분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만큼은 존재 개념 자체에서 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지점이 되게 가장 중요했고 지금 신에 대한 어떤 내용 5가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신 괄호 열고 존재 이렇게 지금 이에 대해 존재에 대한 얘기를 5가지로 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존재와 더불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른 비존재의 개념들 역시도 함께 요렇게 아퀴나스라면 얘기했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맥락들을 우리 사실은 앞서서 다 했습니다. 뭐 진료라든지 아니면 뭐 피조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창조주와 반대편에 있는 다른 개념들, 존재 자체에 대한 반대편에 대한 다른 개념들, 보편 원인이라고 말했던 신 말고 그 개별의 것들, 아니면 절대자라고 말했던 그 대척에 있는 다른 개념들, 그리고 뭐 무한자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방금 챕터를 시작하면서 운동 얘기를 하면서도 무한자 아니면 부동의 동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갔었는데 그 대척에 있었던 다른 맥락의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존재 얘기를 하고 있고 존재의 궁극 형이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파트인 거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운동, 운동 그 원인, 필연성, 뭐 가능성,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가치 얘기도 하고 지성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5가지의 신증명이자 세계 증명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고 있다. 예. 여기서 두드러지는 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거 무한한 연쇄 과정에서 근데 방식은 동일해요.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에 뭔가가 그게 뭐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장 높은 가치이기도 하고 가장 뭐 원인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은 같아요. 같은데 그 항만 달라지는 거죠. 요런 재밌다. 재밌다. 그래서 자 요건 요 정도로 하고 641 쪽을 보면 신의 본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신의 존재 증명에서 동시에 신의 본질에 관한 해명도 주어진다. 신은 자립적인 존재여야 하고 그런 안에 있어서는 제1 원리로서 다른 모든 존재들 위에 있어야만 하며 여러분도 한번 인제 뭐 요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독교의 신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특정 종교의 신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모든 존재들의 궁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태초에 어떤 원인이 있든, 그래서 이건 뭐 신은 어떤 존재를 초월한, 여기서 뭐 일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상력 훈련이 되실 거예요. 네, 재밌어요, 하나 이런 더 거. 하자면 네. 그 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첫 문장이 우리들이 그 음. 뜻을 좀 더 파고들어 생각해 보면이라는 이런 되게 사족같이 느껴지는 이런 아.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기원에 대한 탐구라든지 아니면 본질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그 탐구로의 방법론으로서의 우리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갈 건데 따라 한번 해봐라 아니면 같이 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 자체를 뭐 절대적인 어떤 사유의 대상화로서 삼았다라고까지는 아직 멀리 가지 못했지만 그 과정 내에 있고 인간 이성과 더불어서 신의 영원성을 같이 양가적으로 진리 추구하고 있었다는 아퀴나스의 맥락을 지금 여기서 잘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퀴나스의 아카데미 안에 속해서 들어가서 아퀴나스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랬다면 우리의 절대 지성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들을 더 할 수 있었을지 아까 돌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그런 상상들을 펼치시는 것도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은 뭐 자립적 존재, 제1 원리, 모든 존재들 위에 있어야 되고 생성되지 않고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며 또 완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정신이어야만 한다. 꼭 한 분만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 증명을 통해서 발견된 신의 개념으로부터 밝혀진다. 왜 신이 한 명이냐? 아까 우리가 5가지 신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다. 이런 거죠. 642쪽을 보면 토마스가 신의 본성에 가장 잘 적용하는 특징은 자존적 존재자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신의 본질은 신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신의 본질이 뭐냐? 자, 신의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신에게 있어서는 존재 자체가 그의 본질이다. 성서에서는 신에 관하여 나는 있는 자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는 보편적인 존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보편적인 존재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의 가장 공허하고 가장 내용이 빈약한 것으로서 단순히 어떤 것이라고 하는 순수히 형식적인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신은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며 모든 완전한 것들의 총체 개념 자체이며 그 완전성이 너무나도 한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새로운 것을 신에게 덧붙일 수는 없다. 존재를 가득 채운다는 뜻으로 존재 자체인 신은 분명히 신플라톤주의의 신이다. 여기서는 존재 자체가 모든 사물들의 현실성이고 따라서 힘들 중에 힘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며 존재들 중에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적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서는 존재 자체가 모든 형상들의 현실성이며 따라서 형상들 중에 형상이며 모든 형상들은 이 형상, 즉 무한한 것 안에서 그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치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플라톤의 철학이다. 재밌죠? 방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적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플라톤적이래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가능적인 것은 형상이 주어진 것이고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데아들이 작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마스가 이것들을 종합한 것은 모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위대한 그리스인들의 궁극적인 의도를 천재적으로 합쳐서 꿰뚫어 본 것이다. 극찬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확신이 들고 재밌었는데요. 말 그대로 존재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같이 일치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좀 더 인상적이었고 굳이 조금 더 앞서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될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퀴나스의 말하기 방식, 아퀴나스의 글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 온 게 있는데요. 우투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 철학사 시작할 때쯤인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면 존재란 무엇인가 해서 란 무엇인가 인가의 질문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게 아닌가 인가 아닌가의 질문이 바로 우투름이라고 하는 질문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많은 수 사용했던 어투 말하기 방식 쓰기 방식이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혼 챕터에 들어가게 되면 646페이지 질문으로 다 시작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가능한가? 인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주로 이 아퀴나스의 논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쓰기에 입각한 논지 전개가 아니라 말하기에서 중심이 됐던 그런 논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읽어볼 수가 있고 아퀴나스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의 수업 방식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퀴나스에게 수업을 들었다면 이 챕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너는 여기 신과 더불어서 앞에 소제목 신의 본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존재 자체는 있는가 없는가 존재 자체는 아니면 여기에 모든 사물의 현실성은 존재 자체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줬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막 여러모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아퀴나스가 그에 대한 이제 여기 책에 쓰여진 것처럼 일련의 유사 답변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답변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세부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졌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좀 이제 내가 아퀴나스가 만족스러운 답변이 좀 나왔으면 그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책에 쓰여 있는 것들처럼 기존 철학자들의 견해들을 동시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수업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니네가 이렇게 답변한 바에 대해서 내가 이 답변을 이렇게 재진술할 수 있는데 그 재진술한 요 부분에서는 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 않니? 라는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복습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또 플라톤의 철학의 냄새가 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나가는데요. 궁극적으로 또 재밌었던 부분은 나의 논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답정너의 형식으로 나의 정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기존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대립되는 견해의 철학자들을 더 먼저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 제시를 해주고 대립되는 견해로 제시된 어떤 그런 논지들을 먼저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교수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 교수자의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하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권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한때 보시고 근데 말이야 너네들이 아는 그 거대 철학자들 이렇게 말했다? 라고 던져주면 근데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구나 했는데 이 사람과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라고? 라고 하면 새로운 생각들을 또 한번 전개시킬 수 있는 한 번의 텀을 주고요. 그 어떤 임계치를 계속적으로 스스로 넘게 함으로써 그 좀 비교적인 어떤 자신의 견해를 좀 강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시도했던 그런 수업 방식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마지막에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해명할 때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있어서는 두 사람을 인용해서 그 목소리를 빌어서 전문적인 어떤 논지를 강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하고 해명했다고 하고요. 그런 맥락들의 말하기 방식이나 강의 방식이 그대로 이 책이나 그 사람의 글 안에 녹아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언급되는 인용되는 그 책이 신약대전, 그리고 진리론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대이교도 대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출처, 뭐 저작 이런 거 쭉 훑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3저작 안에서도 강의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하기 방식 혹은 강의 방식 혹은 글쓰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계속 이제 우리 눈에 띄게 될 겁니다. 앞에서는 이 사람 왜 계속 인용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면서 좀 즐기시면서 요런 의도 안에서 쓰여졌구나라고 보시면서 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 첫 번째 시간에 생애와 저작편 할 때 신학대전의 실제 챕터를 몇 개 읽어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 방식하고 똑같아요, 지금. 첫 번째 실제 그랬죠. 천사 얘기할 때 우리가 상기해 보시면 반대의 주장을 보여주고 또 그것도 찬성하는 주장을 보여도 그걸 또 나중에 자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런 방식이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책들을 다 외워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 준단 말이죠. 그 법륜 스님이 뭐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문즉설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을 신자들을 모아 놓고 거기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는 거죠. 온갖 얘기들 일상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전 놀라웠던 게 그 즉석에서 뭐 몇 초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나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게끔 답변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멘토분들이 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법륜 스님이 어떤 인제 질문을 받고 잠깐 나 몇 분 좀 생각해 볼게." 아니면 "어떤 책을 좀 내가 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읽어 올게." 이러면 웃기잖아요.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답변이라는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륜 스님도 마찬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위대한 어떤 뭐 대학자라든지 종교인들은 그 일련의 그 답변을 뭐 그것도 답변이 인제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개별적인 것 같아도 어떤 이게 큰 뭐랄까요? 덩어리들로 인제 나눠지는데 그걸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그 케이스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지니 님도 인제 요건 지니 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긴 한데 실제로 수업을 하시니까 수업에서도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할 텐데 그거를 인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내가 막히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인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아퀴나스와 법륜 스님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수많은 질문들을 어떻게 응대를 하고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뭐 서랍 같은 것들을 다 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인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물론 이런 거 잘 하시겠죠. 다들 나름의 이게 삶의 지혜일 텐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또 지혜롭게 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희님은 즉흥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즉흥적인 질문은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행정적인 질문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다. 나중에 메일 주겠다라고 하고요. 준비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커리큘럼 안에도 Q&A 시간이 따로 있어서 수업 한 시수에 Q&A만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6번의 Q&A를 통해서 미리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주관적인 평가나 뭐 이런 걸 넣기보다는 일련의 질문들을 유형화하는 편이에요.
유형화해서 뭐 원론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개별 사례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특정 개념에 대한 질문인지 요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너랑 얘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대답을 해줄게. 요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요. 또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것을 다시 재진술해주는 방식으로 질문을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면 사실은 이 단어보다는 이 개념에서는 이 사람의 이 단어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는 다른 사상가들의 비판적인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 논의 안에서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답변을 해준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던져주고 뭐 검색해 볼 수 있을 법한 키워드들만 제시를 해줘도 워낙 똑똑한 학생들이라서 스스로 알아서 배울 길을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저도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퀴나스의 위대한 점은 플라톤이 했던 말을 가져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가져오고 오늘날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창의적이라는 게요. 완전히 뭐 세상에 없던 걸 뭐 나만의 생각을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고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이요. 어떤 책을 쓰더라도 누군 이렇게 얘기했고 누군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한다. 이게 진짜 충실하고 한 거고 성실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철학 공부를 하는 것도 나름의 주석을 달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를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643 쪽을 보면요. 어 신의 속성과 본성을 기술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우리들의 개념이 어떤 뜻으로 신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토마스는 자기의 입장을 특별히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교부 철학 이래의 전통이 그랬던 것처럼 토마스도 우리들이 신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이게 이 파트군요. 요거 재밌어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신이 무엇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무엇이 아니다. 이게 부정의 길이라고 해요. 요렇게 인제 말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들의 개념의 내용들이 모든 것들을 우월하는 뜻으로 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길이 먼저 있고 신은 무엇이 아니다. 그리고 우월 이거 초월이겠죠. 초월 초월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단순히 단계적으로 높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예컨대 선의 개념이나 정신의 개념이나 생명의 개념이나 존재의 개념은 피조물에도 신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대로의 선이요, 정신이요, 생명이요, 존재는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말은 항상 이리적이며 신적인 것과 지상의 것을 같은 분모에 싣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을 얘기할 때 같은 선을 얘기하더라도 같은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범신론으로 기울어지고 말 것이다. 또 범신론에 대한 우려 어 또 나오죠. 물론 우리들은 이런 개념의 명칭에다 완전히 다른 뜻을 연결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지론인데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뭐 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신의 선과 인간의 선은 다르겠죠. 신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다를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개념들은 일종의 유비적인 뜻을 유비 요거 지지난 시간인가요? 엄청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유비는 무엇인가 이 유비적인 뜻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비는 동일성과 차이성을 서로 연결짓는 것이에요. 동일하면서도 그러니까 동일성과 차이성을 연결짓는 게 유비인데 무한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과 세계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 예컨대 이런 것은 플라톤이 그의 관여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미 보았던 바와 같다. 이 관여의 개념에 의해서 말해지는 바의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데아와 같으려고 하나 항상 이데아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스스로 안에 들어있는 이데아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이데아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이데아에 따라 이름 붙여진다.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유비는 이데아론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특별한 것보다는 한 가지 정도만 짚고 갈게. 여기서 계속 신 개념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신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무엇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계속 부가적인 설명으로서 무엇이다라고 격가지가 붙고 있어요. 아, 이 챕터 자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뜻은 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을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히려 좀 반대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맥락 안에서 혹시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생각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뭔가 선언적으로 주어진 어떤 핵심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언어로서 계속 재진술하거나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얘기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합성된 것으로서 보고 있는 그런 견해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아퀴나스 오늘 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의 영역 아니면 즉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떤 본질의 영역은 신의 영원성의 어떤 얘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이성의 확신 그런 맥락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신 개념 안에서도 계속적인 진술과 합성을 종합을 통해서 언어적인 종합, 언어적인 합성이 사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신이라고 보고 있고 뭐 신의 본질이든 뭐든 그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점은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탐구, 신뢰 이런 것이 거의 신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시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점들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소제목인데요. 644쪽의 신과 세계라는 소제목이고요. 절대적인 현실성이라는 뜻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신개념으로부터 세계의 형이상학을 위한 중요한 여러 명제들이 생겨난다. 이 명제들이 뭐냐면 만약에 신이 순수 현실태이고 이 순수 현실태로서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면 세계는 무로부터 창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 이외에 이미 어떤 것, 예컨대 일종의 영원한 진료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은 이미 모든 것들의 원인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를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신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를 해야 돼요, 신이. 진료가 신 이외의 진료가 신과 같이 있었으면 안 돼요. 신이 안 만든 진료가. 요건 이해가 갔고, 둘째로 올바른 신 개념으로부터 세계를 보존한다는 명제가 나온다. 세계는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신에게 의존하고 있다. 창조된 존재는 본질적으로 관여를 통해서만 실제하므로 이 본질적이고 따라서 한결같은 우연성 때문에 그 현실성을 계속해서 존재 전체의 영원한 내용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적인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창조의 계속이며 운동과 시간이 없는 순수한 형이상학적인 존재 관계를 나타내는 활동이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신의 개념으로부터 세계의 통치와 질서라는 개념이 나온다. 순수 현실태로서의 신은 형상이며 이 형상은 이데아이며 이 이데아는 살아있는 정신이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신은 사고의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은 작용으로서뿐만 아니라 로고스로서도 세계를 초월해 있다.
그래서 토마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을 들고 아베로에스파에는 반대하여 생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데아들, 특히 개별자들의 이데아들마저도 신 안에 있는 것이다. 신은 전지하며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신이 앞을 내다봄으로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에 속한다. 자, 645쪽을 보면 토마스는 세계의 영원성 문제에 관해서는 특수한 태도를 취한다. 라틴 아베로에스 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들여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창조를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때에는 철학적인 이유들을 내세워 이를 논박했다. 그리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창조가 영원히 행해진다는 뜻으로 이해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별을 짓는다. 우리들은 신앙의 입장으로 볼 땐 세계의 창조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순수한 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땐 아리스토텔레스가 영원한 운동과 영원한 세계를 주장했을 때 끌어들인 여러 근거들을 최종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도 또 최종적으로 부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진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주목했던 지점은 644페이지에 신은 사고의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런 생각들과 일치되는 지점이라고 읽었고요. 645페이지에서는 토마스는 세계의 영원성 문제에 관해서도 특수한 태도를 취한다라는 지점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얘기하고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중세 철학자들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신에 입각한 어떤 고착화된 선험적 논의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법한 소지가 되게 많은데 아퀴나스는 아니었다. 근대 철학사에서 많은 수 얘기가 되는 정반함의 논리 그런 약간의 시초처럼 이 사상 아퀴나스 사상 안에서도 조금씩은 읽어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 로고스에 대한 어떤 믿음에 입각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중세 철학자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영원 파트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